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만들이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7일째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오전 6시부터 7시 반까지인가요?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말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가 더 참되고 바르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정직한 믿음의 정직한 사람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참 힘쓸 수 있는 정직한 참 그러한 대통령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 다짐하는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달라요. 그래서 끝이 항상 지저분하고 좋지 못한 그러한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퇴임하는 순간까지 참 변치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를 믿는 자라 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불신자라 한다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힘입어 저들이 또한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정말 오로지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좀 이쪽 나라였죠.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항해 무역도 도와주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두루왕 히람 왕이 있었지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좀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000km가 되는 그 지역에 바로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인데 그때는 스바 지역이었죠. 스바 왕 여왕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찾아왔었지요.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9장 15에서 24절, 열왕기상 9장 15에서 24절에 보면 부와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4에서 29절에는 권력욕에 눈을 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또 욕심을 내는 그런 솔로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참 처음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1,000번째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권력 맛을 보니까 이제 영적인 눈과 귀가 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 예배하였던 그러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백성을 향했던 그 마음이 자신에게로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으로 변질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오늘 이제 열왕기상 11장 1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아내를 많이 두고 또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솔로몬인가, 정말 솔로몬 맞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에서 17절에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금한 것이 있었는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 증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근데 이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둘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서 방패를, 그렇죠, 300개, 200개를 막 만들어서 자기 궁에 그렇게 권력을 표시하려고 소장품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을 또한 걷어들이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전에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부질없는 것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돼버렸어요. 예, 에스겔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6장 14절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자, 시작. 의인이 그의 공로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로는 기억할 바 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그 전에 했었던 참 훌륭한 공로가 있어요. 하지만 악을 행할 때 그 전에 했었던 것도 전부 다 의미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로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까닭,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참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예, 그러니 우리가 오늘 특별히 20대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그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 지혜롭게 참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며 그렇게 처음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잘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먼저 구한 것, 우선순위가 바로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생명도, 그다음 장수의복, 생명도,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에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앞서 열왕기상 9장 1에서 9절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칠 때, 성전과 왕궁이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기브온에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그때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의 약속과 더불어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한다면 너의 왕위를, 예, 솔로몬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른 신을 따른다면, 우상숭배한다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은 이 성전이라도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지금 에스겔서 아까 함께 읽었던 6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다면 그때는 그 전에 행했던 선한 것들은 기억한 바가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무소부위의 그 권위를 최고 자리에, 권력의 그 최고 자리에 올라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 이제 교만만 남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이 자화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 대통령 때부터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4.19 부정선거로 대통령 물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인권을 유린하고 핍박하며 철저하게 짓밟다가 17년이나 독재 정권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자유화를 외쳤던 모든 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기도 했고요. 결국은 본인도 부하 이후에 참 비참하게 생을 마쳤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면서 이후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질 않나,
IMF로 국민들을 다 힘들게 하진 않나? 대자연을 사업가의 판단으로 바라보다가 4대강을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연재앙을 불러오질 않나? 비선실세들로 이 국정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서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 참 앞으로 세워지는 대통령은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세워진다 한다면 여러분들 나몰라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국민들 정말로 함께 더불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공평한 나라,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1907년도에 평양 대풍 그때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 외에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에 그 여인들은 다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역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11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7장 1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통혼하는 것을 이걸 금했는데 우리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전 전무후무합니다. 세상에 그 여인들을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랍니다. 이 대부분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한 말씀이었죠. 결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신약시대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부패했지만 성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그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러면서 권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지금은 바로 불신자들과의 통혼을 금하셨다라는 말.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바로 이방 여인들, 이방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통혼을 금했단 말이에요. 이 금한 것, 그래야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우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바로 솔로몬은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주들이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전도하면 돼. 지금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 믿고 세례까지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허락해야 되지 않아? 라고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 유괴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몸만 건강한 것하고 건강이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은 영적으로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며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기에 이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요, 사실은 이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웃 나라들과 그렇게 왕과 간에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자,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자,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왕가끼리 결혼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솔로몬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빠져버렸습니다. 다 자기의 판단과 계획한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솔로몬의 잘못된 처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려는 잘못된 기준이 있지는 않은지, 그 기준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5에서 8절, 오늘 보면 5에서 8절에 보면 정말 솔로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허락한 이방의 신들은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과 몰록,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였습니다. 먼저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아수르인들에게는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헬라 시대에는 이 전쟁의 신인데, 그런데 바로 아름다운 여신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전쟁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비너스 아시죠? 아름다운 여신 있잖아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 그런데 이 신의 먼저 그 모델은 무엇인가? 바로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아스다롯이란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그들의 전쟁을 전혀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바로 이 아스다롯, 이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이 여신이 비너스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여신, 아름다운 비너스 여인을 얘기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래의 중심은 바로 전쟁의 신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신. 그리고 밀곰 우상을 숭배할 때가 가장 잔인했는데요. 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1000명, 700명, 300명, 700명의 그 아내와 300명의 첩을, 그리고 후궁과 첩을 둔 것은 다 이 지역들 사람들의 이 저기들이에요. 그 여인들이에요. 그 주변 국가들과 파평케 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애굽의 그 자기 아내,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데려왔는데, 이쪽 블레셋을 지나가면 여기 이제 애굽이 있겠죠. 애굽에서까지 모든 이웃과 어떻게든지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우호관계를 맺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 여인들을 딸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에 물들어 버리고만. 이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묻질 않는, 그러니까 눈앞에 뻔한 것이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내 눈으로 봐도 이거는 분명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한가 라는 것을 두들리고 물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근데 솔로몬은 전혀 이 아내들을 이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전혀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본인이 일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파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밀곰이거든요. 다른 신들도 많은데 밀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밀곰은 바로 암몬 족속의 그 신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신들이
전부 머리에는 소머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밀곰이라는 이 신은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공포심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뭐냐면 이제 이게 이 놋으로 만들어진 그 통인데요.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7개의 구멍에 이 재물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첫 번째 밀가루, 두 번째 거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암양, 숫송아지, 그 다음에 황소, 그리고 마지막 이 칸에는요 어린아이를 넣었대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밀곰이에요. 밀곰. 암몬족속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이 신을 들어왔다는 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솔로몬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 지금 밀곰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아우성과 그리고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순양이랄지, 소랄지, 송아지랄지, 황소랄지, 거북이 뭐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에도 전부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도 산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피도 눈물이 없다는 말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그 정성을 다해 지은 이거 더 기가 막힙니다. 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지은 예루살렘 산 성상 바로 그 앞에 즉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바라보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이에요. 여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자리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 바로 신당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모스, 모압에 가증하신 이제 암몬과 모압이 바로 다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의 딸들을 통해서 아무튼 참 그렇게 낳은 암몬과 모압. 그런데 이 모압에 가증하신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모스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모스, 정복자. 그리고 또 태양신, 전쟁의 신, 마찬가지로 또 전쟁의 신입니다. 솔로몬은 앞서 열왕기상 10장 15절에 보았듯이 이웃나라 상인들로부터 어때요? 조공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맛을 들이니까 솔로몬이 재물에 대해서 맛을 들이니까 예전에 우리 2차 세계전, 1차 세계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민지 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이유가 뭐죠? 물자를 다 빼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탈해가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모스라는 이 신은 정복자라는 신이에요. 정복자, 이 모압의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 15절에 보았듯이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서 또 상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이웃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니까 물질의 맛을 들인 거예요. 물질의 맛을 들이니까 이 정복의 욕망이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신,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었지만 이제 아닙니다. 그모스 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모스 신이. 아스타롯 신도 아까 그랬죠?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걸 미화시켜서 나중에는 바로 사랑의 여신 돼버린 거지. 근데 이게 다 아니라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솔로몬이 최고의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모스 신. 그래서 이 그모스를 바로 예루살렘 산 앞에, 그러니까 감람산 그 위치에 산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진목교회를 지어놓고 진목교회 문 앞에다가 산당을 차려놔요? 불당을 차려놔요? 이게 솔로몬이 할 짓입니까?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일단은 주변 국가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계속해서 그 여인들이
예, 접근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중심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이단에 한번 가서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겠다. 저들이 뭘 잘못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단에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가, 난 안 넘어가? 무슨 말씀을요? 솔로몬도 넘어갔다니까요. 솔로몬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 붙들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제문가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9에서 10절, 오늘 보면 9에서 10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눈앞에 보이는 것, 자,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유혹당해 버렸고 결국, 예, 파멸로 치닫고 말았던 것이지요. 특히 오늘 보면 11절, 13절, 11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분열될 것이다. 야, 이스라엘 이제 분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다라고. 어쩌면 이것은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제 분열될 것이다. 이 경고죠. 그러면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나 때문에 어떻게 세워진 나라가 무너진단 말인가? 지금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12장,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북한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그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북쪽이 가져가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우리의 서울, 우리가 남한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정통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쨌든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한다면 서울이, 그쵸? 한양이 우리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거든요. 남유다가 가져가요. 하여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솔로몬은 귓등으로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회개치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때때로 건강을 치기도 합니다. 물질을 치시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날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힘들어질 수 있고요. 억울한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들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리지 마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파멸의 길을 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586년에. 그래서 약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40년 정도 후에, 정확히 하면 136년인가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결국은 우상숭배였고요. 남유다의 멸망도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때 남유다는 뭐 합니까? 정신 못 차려요. 깨닫질 못합니다. 설마 내게 닥치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예,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도 바라볼 때 나한테는 닥치지 않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너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러니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예, 이때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집착을 가진 것들은 다 우상숭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이 다른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대개 이 집착은 대상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소유가 여러 가지로 특징을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소유라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는 어떻게 우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바로 복 자체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기준이 돼버리고 집착이 돼버리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강구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과정,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에 매여 있으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주시는 그분보다 더 크게 되어버린다 한다면 이게 문제의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마음을 소유하고 겸손함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도요,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또 어려운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예물을 준비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예배를 참여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결과만 딱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주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도 당장 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걸었던 과정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솔로몬은요, 어떠한 다른 핍박과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그 대까지는 그 솔로몬의 왕위까지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그러니까 내 세대는,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고 이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시대에는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음 세대에 분명히 이 예언대로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다음에 행동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것도 참 어쩌면 이기적인 거죠. 나만 예수 잘 믿다가 그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이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가르쳐 들려 하지 않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한다면 그대로 그 예언대로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대로 갈라지게 되고 멸망까지 된다라는 것,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 믿음 없는 자녀들, 그들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인들과 이웃들을, 그들이 바로 불신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역시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교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타락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주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세상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그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 말 경외하는 참 훌륭한 왕 솔로몬의 인생을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바닥을 보이지 않게 아버지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의 생각과 또한 말씀 가운데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을 배제하지 않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소통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